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약은 10계명이다 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이 곧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이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언약 맺은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 잘되고 천국 간다는 만사형통하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반포하신 후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언약이 10계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뿐 아니라 신명기 4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이 말씀이 10계명이고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언약의 두 돌판을 말씀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은 이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율법이며 십계명이며 또한 생명, 영생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끝맺는 반면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고 약속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이 계명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며 동시에 형통함과 장수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요 육적인 부모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육신의 본을 안 모시듯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홀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뭐 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그 저주가 죽이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것이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많은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말씀이라도 자녀는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를 옳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하니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부모를 거르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요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말씀 중에 부모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는 경어를 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무슨 말을 할 때 대들고 화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제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부모에게 화를 내서 안 될 것이고 부모에게 반말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부모에 대들고 화내지 마시기를 충고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어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잠언 20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원어에 보면은 저주한다는 말은 칼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칼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모를 없인 여긴다는 말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찮게 보잘것없이 보며 시시하게 본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그렇게 하찮게 시시하게 경홀히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녀가 부모를 저주한다는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경외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식은 재롱을 피우든지 어쩌든지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면 안 됩니다. 즐겁고 항상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좋아도 하기 싫어도 모든 일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카페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지요. 또 존경하다, 영광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아바드 말로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도 똑같이 그와 같이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모라는 말에는 그 부모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하면은 주의 종과 또 옆에 어른들을 말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센 머리, 흰 머리,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며 노인들의 얼굴,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른이 계시면은 자리도 양보해야 될 것이고 먼저 일어서서 인사할 것을 가르칠 것이며 언제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과 어르신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부모와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른들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첫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과 이웃을 섬겨야 되겠는가? 먼저 물질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물질로 공경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옷 한 벌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돈 벌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말씀만 들어도 좋지요. 이놈이 철들었나 보다. 뭔가 좀 해주겠네. 넘어갑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만난 거 사드려야지 하고 말하지만 나중에 내가 취직되면 해드릴게요 하고 말을 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려서 여행 보내드려야지. 그렇지만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부자가 되면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 부모는 그 말만 들어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적게 있든 많든 그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그때 대접하는 것이 부모에겐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는 거는 나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물질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며 둘째로는 자주 문안하고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방문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반드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오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잘 모셔갖고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한 가지 예로 룻기를 보면은 족보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 나오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시부모임에도 잘 공경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란 여자가 예루살렘의 흉년들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부들 나오미와 룻이 둘이 있는데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자기 동네, 자기 살던 곳으로 가버리지요.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작정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기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은 며느리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동양하였던지 천국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고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 싸우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봉양한 룻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복에 들어가는 존귀한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온 룻은 이스라엘 풍습을 잘 몰랐지만 그 시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는 반드시 순종하였으므로 그 모든 사람보다도 우뚝 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낳고 나서 이 보아스의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잘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가끔 가다가 아버지는 좀 두려워하지만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어머니에게 경어를 쓸 것이며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또 기뻐할 것이며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존귀 여기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지요. 반드시 너희는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방편인지 옳다. 그러면 의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므로 의인이 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지요. 제5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준다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방패를 삼아 주시고 그를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호위해 주신다면 모든 곳에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잠언 3장 3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5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말씀에 순종하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선이나 공로나 덕이 아니며 가장 인간이 지켜야 할 공의로운 법이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 상을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다른 가문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므로 가문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흠니와 비누하스는 목사, 옛날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 올라가서 교회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들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불량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그들의 행함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의 잘못한 거 보고도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이 없게 장수의 복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의 잘못을 보고 엘리사는 꾸중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냐 오냐 봐주고 괜찮다 괜찮다 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당한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지만 네가 부모를 경멸히 여긴다면 나도 너를 멸시하여 이 땅에서 속히 죽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영이 돌리지 못할 그런 법죄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을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어떠한 예물과 어떠한 예배로도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죄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가?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요새 자녀들 이쁘죠? 손자들도 이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실히 징계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것 봤으면 반드시 징계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장성하여서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그런 자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근실히 징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잘못 키워서 패가 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잘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말씀에 주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시험 시간이 됐으니까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내가 대신 교회 갈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겨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존중이 높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가문이고 자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게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린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가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화내고 또 반말하고 또 부모를 온전치 공양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반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 주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자녀에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뜻이 나의 뜻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후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반박하고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대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을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또한 부모를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배움 받았습니까? 형편이 어쨌든 부모로 아니면 배울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이고 시시하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 삼아 자녀로서 도리를 외면하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술의 말과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지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약이 10계명이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 복종하고 있는지 정말 효를 행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공양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